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나 살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시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 되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는 체험의 인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수업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 피하고 추구하며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막 세상이 멈춘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경제, 가정, 또 건강, 또 어떤 뭐 관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뉴노멀 시대다, 그 다음에 또 언택트 시대다 불리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 두려움마저도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또 우리 교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통의 때에 또 고민이 많은 이때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면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전문서적을 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우리 교구에 계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제조는 외국에서 또 거기에 네임을 붙여서 유통은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OEM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 성도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드리고 싶어서 막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게 되고 또 시대적인 통찰력이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읽게 됐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서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뉴스는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노트북에 저장해뒀던 한 사진이 저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고 저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진이 말해주는 메시지 그대로 제 영적인 상태는 이 사진과 뭐 정반대는 아닐진 모르지만 제 영적인 상태는 정직하게 모든 소리의 볼륨이 다 높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소리의 볼륨이 다 높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도 집중하고 또 내 안의 생각들도 가득 차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다락방하고 또 우리 GBS 하시는 성도님들은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온라인 다락방에 그 순장님과 순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음소거를 해두어야 됩니다. 다 소리를 낀 채 온라인 다락방 하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혼란의 때, 고통의 때, 고민의 때 이런 부분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볼륨을 줄이고 내 소리도 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며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해야 될 그 목회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짓 가르침에 마치 3종 세트가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가 막 판을 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가 판을 쳤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막 강조하면서 이 율법주의로 무장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우월주의가 판을 쳤던 시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단들만 득실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시대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세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0절 1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뿐만이 아니라 대배교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이 고통의 때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고민인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오늘 저녁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을 보며 말세라고 말하고 자신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시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현실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마음의 불과 열정만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어디에다 지펴야 되는지, 그 열정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선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되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싸워라. 첫 번째 균형은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균형은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되 먼저 피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많이 성경을 보았지만 이 구절에 집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 다음 대목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영주주의, 율법주의, 또 유대주의, 잘못된 그들의 사상을 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더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거짓 가르침 이면에 그들이 숨기고 있는 동기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탐심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음을 겨냥하여 믿음의 활을 당겼습니다. 믿음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닿아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서 핑계대고 또 우리 욕심 때문에 핑계대서 그 관역을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빗나갔냐? 그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관역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장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으니 당연히 빗나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 맞습니다. 정말 힘든 때가 맞습니다.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음이 나를 겨냥하고 시작한 거니? 아니면 네 마음이 물질, 너 자신,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너는 지금 너의 탐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부담이 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영향력,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에 우리가 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고 이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있지만 돈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가공하는 능력이 돈이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을 추구하고 그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결과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물질을 우상 삼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고 탐심과 미혹으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근심이 많아 자기를 찌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말세의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일만하게 뿌리인 이 돈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선물로 여기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탐심 대신에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구 성도님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셨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격려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뭐 제가 뭘 알아야죠. 그러다 그냥 마음은 앞서고 이분은 격려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이 어떤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잘 들어드리자. 그러나 또 카페에서 만나기도 부담이 되고 그분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좀 부담이 돼서 탄천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탄천으로 나오셔서 그냥 집사님 같이 걸어요. 함께 걸어요. 그랬더니 또 교육자가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예 목사님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서현역에 여기 탄천가를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은 좀 작정하고 갔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리라.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뻘쭘하게 아무 얘기 없이 걸어가는데 좀 그 시간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날 또 마음은 다짐은 했으니까 어떤 얘기도 먼저 하지 말자. 왜 또 그런 마음 주셔서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적어도 20분 이상을 그냥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걷고 있는데 그분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셨고 그냥 우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이 돼서 제가 먼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드디어 제가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같이 걸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좀 같이 걷는 것 같아서 너무 위로가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첫째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빠, 혼자 울면 되게 서글픈데 같이 울면 위로가 된다?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저 놀라가지고 얘가 다락방을 아는구나.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혼났는데 혼자 혼난 게 아니라 동생이랑 같이 혼난 거죠. 그게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느 날 문득 우리 첫째가 그런 얘기 했다고 혼자 울면 되게 슬픈데 같이 울면 참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집사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현에서 죽전까지 걸었습니다. 정말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이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도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거래처 그 중소기업 그 사장님이 막 자신에게 와서 울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걸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그분을 마음껏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이 또 거래처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식당, 그러니까 1년에 어쩌다 한 번 가는 그 식당에 가서 그 거래처 사장님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울면서 본인에게 사정했던 그 가정이 와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마음에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렇게 힘들다고 와서 울면서 나는 우리 가족대로 여기 온 적도 없는데 지들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얼마나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렇게 거래처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내 당장 이 사람 끊어내리라. 야, 나는 우리 가족도 한번 데리고 오지 않은 이 식당을 가족끼리 데리고 와서 밥 먹는 거 보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분의 말씀에 어떤 마음이 떠올라냐면 내가 또 돈의 종노릇했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또 돈의 종노릇했구나. 그럼 또 마음을 고쳐먹으신 거예요. 그래, 도와주자. 이왕 섬긴 거 제대로 섬기자. 그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이 돈의 종노릇하지 말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자,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다가온 거예요. 집사님,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너무 그 핵심을 붙들고 계신다고. 이야, 그 말씀 너무 멋있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신 이야기가 지난번에 목사님 신방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 붙드신 거예요. 그날 이분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울림이 뭐냐면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잖아요. 좀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내가 재난지원금이 되는 가게만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돈 쓰지 말고 그냥 나라 돈 쓰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써볼까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 거를 긴 거예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되는 가게에만 찾아가기를 바라는, 또 제 카드로 문자를 제 카드로 했기 때문에 아내가 쓸 때마다 점점씩 깎이잖아요. 주여, 막 마음이 그때 여실히 제 상태가 드러나더라고요. 재물이 나를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이 헌금 중에, 이 선물 중에 누군가를 섬기는데 좀 써보자. 그렇게 하고 막 긁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전화해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잠깐 그분의 가게에 들러서 선물 전해드리고 가는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목사님이 주시는 그 활기력 때문에 막 힘을 얻었다고 막 그 문자에 막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 나 또한 물질의 소망을 두었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도 물질의 종노릇했구나. 그러면서 또 윗집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 윗집이 11시만 되면 자꾸 청소를 해요. 아파트인데. 또 12시만 되면 자꾸 울어요. 뭐가 그렇게 슬프신지. 1시만 되면 또 이제 뭐 이렇게 청소하시다가 울다가 1시가 되면 또 막 또 청소도 하시고 막 하여간 그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이제 초인종 눌렀는데 이렇게 문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시간 11시가 넘었나 그랬어요. 아기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움찔했어요. 예의를 갖춰서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좀 밤이 너무 늦게,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딱 잘라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선물을 하나 사들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층간소음을 항의하려고 이제 올라간 거죠.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아기를 안고 계시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죄송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해 이분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당오르기의 목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다가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적었어요. 그리고 PS, 이제 마룻바닥이셔서 층간소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적긴 했지만, 그 선물을 전해드리러 내려왔는데,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이 되게 많고,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물질의 마음이 담기니까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균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것. 그 추구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자격이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라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언제 무너지십니까? 사탄이 뿔 달려갖고 막 우리를 공격할 때 무너지십니까? 물론 무너지시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뿔 달린 사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많은 나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사탄은 참소합니다. 이 악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니까지 깨. 너 맨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잖아. 야, 네 자식이 너를 보면 교회 다니고 싶겠냐?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네 주제 막 하면서 우리를 막 죄책감과 막 좌절감과 막 우리를 몰아갑니다.
저도 그러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좌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출발점은 의대, 그것이 우리에게 열어가는 그 과정은 또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당연한 마음은 이제는 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든만 몸부림치고 싶고,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건의 과정 속에 유혹은 피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견뎌보려고 몸부림치고, 시험이 다가오면 통과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의요, 우리의 믿음의 도착점은 영화이지만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경우지는 경건일 줄로 믿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출발점은 의예요. 도착점은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영화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쳐가야 될 모든 경유지는 경건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잘 살피고 분석하고 놀라운 판단력으로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 붙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내가 지금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말세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죄와 허물을 들추고 그것을 우리가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뜨겁게 우리에게 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이 은혜. 또 우리에게 또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 인내는 무엇이냐?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날마다 내 마음에 열매가 맺히도록,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마음을 기경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인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나를 통해 누군가가 쉴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추구하며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했듯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부탁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이 말세의 때에 믿음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사 교회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탐심을 피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유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다음 세대를 맡기셨음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 정말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번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코 소망 없는 싸움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싸우는 약속이 있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이 선한 싸움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싸움을 싸우기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피하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당신을 피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길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싸움이요 결코 이겨지지 않는 싸움이요 결코 타나지 않는 싸움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공연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온전히 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쓰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치 않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 잘 감당하면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어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여 악한 것들을 피하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며 따르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